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 절 말씀입니까?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뿌리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이 한 절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자, 말씀 보기 뭐라 하겠어요? 주라. 한번 줘보실래요? 이것도 아니고 주는 게 좋을 거고요.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줘. 뭐 하고 있어? 줘. 이 말이죠. 주라는 거죠. 명령하는 거. 근데 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주면은 네가 내 말대로 주면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어떻게 주느냐? 곧 후이되어 누르고 요즘 우리 대쪽박 옛날에 보면은 농산물 쌀이나 콩이나 이렇게 대쪽박 사각 대쪽박 혹시 써봤던 분들 계신가요? 그 대쪽박이 어떻게 해요? 그냥 고봉으로 이렇게 또 쌓기도 하지만 딱 잘라서 그냥 주기도 하잖아요. 더 많이 잘라면 눌러야죠. 왜? 팍팍 눌러야죠. 눌러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혹여 덜 들어갈까 또 흔들어 빽빽하게 쌓아요.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누구에게? 너희에게 안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복음의 말씀.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물론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지금은 좋았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잘못하면 일반 신분에 있는 사람이 또 종이 되기가 십상이에요. 또 종이 되면 그 종에서 풀려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주는 것이 사실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세상 아니었을까요? 뭔가 있어야 주지. 줄 수 있는 사람들 한정되어 있겠죠. 지도층들, 고위 관료들, 그리고 어느 정도 큰 어떤 부를 소유하고 있는, 뭐, 말을 들어보면 우리 세대장인 이 세무공무원들도 또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줄 수 있는 사람들 한정되어 있는 그 시기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줘라, 제발. 그 시대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사람들 태반 있는 시대이기도 했지만은 주는 것을 생생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 내가 이런 정도의 신분이 있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였다가 과시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 자기 자신의 그 일도 아주 조금을 갖다가 이렇게 베푸는 거죠. 나는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생색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색만 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오, 나 별로 준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주기만 하면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준다고 라는 생각을 든다면은 야, 이거 수직 맞는 거 아닌가? 아, 이거 정말 대박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운데, 아니 또 어렵지 않더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 별로 주고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주고픈 생각이 전혀 없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서 안 주면 안 되나? 근데 안 주면 뭔가 좀 잘못된 일이 내게 벌어질 것 같아. 좀 불안하죠. 뭐 이게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하긴 하지만 좀 안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가만히 조용하게 이렇게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게 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냥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잖아요. 그냥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말씀만 보지 말고 그 뒤로 뭐라고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더러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까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본문에 좀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한문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봐봤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남에게 주어라.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어떻게? 대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대, 우리가 쓰는 대, 사각대. 보통 뭐 조금 대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각대를 많이 썼잖아요. 그 사각대. 대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그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헤아리는 뭔 뜻이냐? 너희가 대지하여 준 그 대, 너희가 주기 위해서 대에다가 주었던 그 대, 그 대에다가 그 대로, 즉 너희가 줄 때 사용했던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그 대로 되어서 너희에게 다시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줘라. 그러면 너에게 주는데 곧 후이되어 넘치게 줄 거야. 근데 너희가 줬던 그 대 있잖아. 너희가 줬던 그만큼 그 대 가지고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이야. 너희가 줬던 그 그릇에 너희가 준 것보다 더 넉넉하게 해가지고 담아줄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지 말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생색만 내지 말고, 또 생색만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주는 척 생색만 내지 말고 뭐라고요? 베풀어라.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 마음의 씀씀이를 보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이것저것 뭐냐? 주기만 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니까 줘보라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거야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는 뭐예요? 왜 주라고만 하시는 거지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너희들 모두가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너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 은혜대로 베풀며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가 베푸는 그 그릇에다가 더 넘치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는 것에 인식하지 말라는 국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 말을 그래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뭐라고 했냐면은 심는 자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적었어요. 심는 자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계산법. 자, 주님은 우리들에게 왜 줘라 그러면 내가 줄게, 줘라 그러면 내가 줄게. 다시 이야기하면은 심어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줄게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거죠. 첫 번째 그 이유가 뭔가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나라이기에, 어떤 나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는 나라이기에 하나님은 그 주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뭔 말인지 좀 어려운가요? 자, 예를 들게요. 자, 여보세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주기를 즐겨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시는, 즐겨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성품을 소유한 우리들 당연히 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셨다고요?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으니 나는 하나님은 나한테 뭐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난 받은 거 없는데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했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시려고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요. 온 세상 만물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하여 창조하시다는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왜 주님은 남에게 주라고만 하시는 거지? 안 주면 안 되는 건가? 또 왜 나는 그렇게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주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자 보십시다. 절대로 없으면 안 돼.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기 요즘 여러분 한 3, 4분 안 쉬고도 살 수 있나요? 그렇죠, 못 살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 공기를 온 사방천지에 없는 곳이 없게 주께서 다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래요. 물은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물을 갖다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햇빛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우리를 온 지면을 흡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이십니까?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코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렇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누구에게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너무 중요한 것들, 물, 공기, 햇빛, 비, 그 외에 수많은 것들, 그러게 또한 구원까지 하나도 그냥 시원찮은 것이 없어요. 그 너무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며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요 그냥 공짜로 주시다. 값없이 무료로 주셨다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품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 성품을 소유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고요?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우리가 주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고 싶어도 아니 주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뭘까요? 그게 인색함이죠. 그래서 그 인색함을 인하여 우리는 주고 파는데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인색함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서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1절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찾아가면서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여기 지켜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했냐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대요. 대단한 청년이 아닌가요? 대단한 청년이요. 내가 모든 걸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지금 예수님이 대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 지금 뭐라고요?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그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라는 게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주겠어요? 뭘? 하늘의 보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땅의 것 재물 좀 줬더니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그러면은 감격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이 하늘의 보화를 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와서 제자가 되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덕이에요, 더. 그리고 하늘의 보화까지 준다고 했는데 이 청년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었을까? 인색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모든 것을 가로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인색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잠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나요? 내 우울증이 내게 온다면 내가 약을 사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그가 돈으로서 이제까지 모든 것을 해왔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보호와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색함이 이 귀한 하늘의 복을 받는 데 가거든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부자 청년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또 사람에 있는 욕심. 이 욕심은요,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변에서도 이야기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걸 받기 위하여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팔아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댔잖아. 자봐 하면서. 근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주어지는 것들이 자기 원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할까요?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또 더불어서 그 성품을 가진 이 자녀인 우리들은요, 그 중에 줄 수 있는 것을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을.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또 뭐라고 하셨냐면, 왜 주라고 했느냐? 주면은 너희가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즉 주님께서 뭘 했다고요? 보증수표를 끊으신 거예요. 줘봐.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라는 보증수표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했기 때문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기를 주저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면은 내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면 내 것이 없어진다고, 내가 손해본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아까워서 못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남에게 줄지라도 이것이 절대 손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다는 것이죠. 그 보증수표를 오늘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줘라. 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요,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사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이거 19장 8절 9절 말씀. 네. 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즉 삭개오 고백입니다. 그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이야, 여러분 이게 보통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아까도 소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어려운 상황이었다니까. 누가 그렇게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채워진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고백을 내가 내 재산 이제 너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내 재산의 절반을 주님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주라고 말도 안 했어요. 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또 만일 그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신가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상품이 삭개오에게 들어오자 세상에 그 많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에게 뭘 줬다고요? 기특하네. 삭개오 성도님 드디어 이렇게 놀라운 결단을 내리셨네요. 그래요. 그 주는 것이 내 마음이라 했으니까 이제 당신의 재산 얼마예요? 50억? 내 10배로 줄게. 내가 500년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구원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선물인 구원을 주신다. 아마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이 없어졌는데 불구하고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값어치를 알았던 것이죠.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신의 절반이 없어졌지만, 자기 재산의 절반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의 집이 구원을 얻었으니 성공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도 사르밧 가브라를 아십니까? 사르밧 가브.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6절 보면은 사르밧 가브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저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었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지금 사르밧 가브가 엘리야 선지자가, 사실 사르밧 가브는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도울 사람은 오지 않고 이제는 이제 포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그 떡 한 번 만들 그 가루 한 움큼과 그 기름 하나 가지고, 기름 한 번 만들 기름만 남아가지고 이제 나무까지 돌 주워다가 부어가지고 떡 만들면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뭔 말을 했다니 사르밧 가브가 나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야 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볼까요? 내가 나무까지 두어서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에 죽으리라 했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사. 잘 보세요. 두려워 말고 가사. 네 말대로 하라. 내 말대로, 누구 엘리야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보고서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르밧 가브 말고요, 엘리야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고 엘리야에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사르밧 가브 네 아들과 더불어서 만들어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놀래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혹여나 제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저는 이 사르밧 가브는 자신만이 아니라 아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사르밧 가브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사실은 아들까지, 즉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요구했을 때 아들을 내놓은 그 순종이 있었듯이 이 사르밧 가불은 자신은 죽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 떡을 못 먹으면 자기 아들까지 죽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내놓았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보면은 신약 성경책에도 이 지금 현재 나만 장군의 그때의 문둥병을 고친 사건과 이 사르밧 가불의 사건이 다시 한번 이 열왕기 사건만 아니라 기록이 한 번 더 되고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건을 그때 이 유대인들에게 좀 자랑을 했다. 그 사르밧 가불이 대단한 거죠. 이야기한 거예요. 야, 이 나머지 있는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 먼저 만들어 갖고 와.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 아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것이라니까요. 마지막 것. 참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라 하는 그 주라에 사르밧 가불과 순종을 했을까요? 그래도 자신의 의지는 안 됐을까요? 그러나 그에게 늘 기도하면서 함께했던 성령님은 그 여인을 도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불은요, 그렇게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마지막 남은 떡을 갖다가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줬을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이 말을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능력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면은 그 보증 수표 대신 하나님께서 주기 때문에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은 그 사르밧 가불과 그 아들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생명을 이어갔을까요? 그래요. 주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이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주라고 하셨을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주라고 하셨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더 감동이 밀려오는가요? 그럼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내가 줬는데, 나는 땀 뻘뻘 흘리며 그에게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도 내게서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나갔는데도 사실 내 가슴 가운데 이렇게 밀려오는 그 뭉클한 감동은요,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놓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 했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아니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줄 것이 없는데 뭘 주느냐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그렇죠. 나는 주려고 해도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거죠. 근데 가진 것이 몸이 전부고 그나마 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뭘 줘야 될까? 돈 주면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혹시 마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해심은 있습니까? 이해심 또는 아량 있습니까? 또 남의 그 배려심,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배려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바로 줄 것이 있는, 그런 줄 수 있는 사람들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즉 말세에
지금 현재 심판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아까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영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여 가는데 뭐라고 하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내려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고 복을 먼저 주셔요. 왜 그런가 했더니 왜 이렇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내려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고 복을 주시는가 했더니 그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줘 목마를 때 마시게 할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할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는 거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얘기해요. 잡으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는 일을 얘기해요. 임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의인들이요 뭔 얘기냐면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고 그래 맞아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의인들이 대답해 있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시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내가 와서 돌보았나이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의인들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 거죠.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 안 해봤죠. 우리가 그냥 큰 일이면 기억이 나죠. 근데 아주 사소하게 그냥 음식 남아있게 그래 이거 같이 나눠 먹자고 나눠줬다는 거죠. 너무 배고픈 사람이 있어. 보니까 며칠간 물을 못 마셔가지고 갈증에 너무 허둥이 살고 그래요 이러면서 물 한 컵 드시라면서 물 한 컵 건네고 이런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남은 것을 그냥 나눠서 줬다. 나그네가 갈 데 없다고 하지 그래요 우리 집에 한번 먹으면 되죠 이리 오세요 하면서 그냥 그렇게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병이 걸려 아프고 힘들어할 때 그냥 사랑을 원조를 베풀었다니까요. 예, 의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들에게 뭘 줬어요? 주라 그러면 준다 했잖아요. 이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온전을 정말 사소한 것들을 베풀었더니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고 영생의 축복을 이들에게 하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줄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길지만 말씀이었지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것들을 그들은 대접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은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줘라 주라고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모든 나라를 다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만이 아니죠. 교회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경험한 교회들이 있죠. 고린도서 9장 6절에 채점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에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그 땅에 온통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들이 생명을 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궁핍한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그걸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에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정말로 이제는 굶어 죽는 사람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그나마 형편이 나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도와야 된다 생각해요. 줘야 된다 생각해요. 줘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요 한 1년 전부터 그렇게
그렇게 모아서 도우려고 서로 간에 노력을 했다. 그 말씀. 그래서 그때에 그렇게 준비하고 돕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각각 마음의 정언대로 해라는 거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 도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이 일어나면서,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그냥 바울 사도는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헌금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교인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씨를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는 이 원리처럼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나 그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일을 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헌신하는 자들 위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더 넘치게 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요? 줘라. 왜 주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성품을 소유한 자들이죠. 줘라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줘라.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데 영역을 주라는 것이죠. 네 주는 것 어떻게 주는 걸 다 보겠다는 거지. 네가 헤아리면 도로 너희들도 헤아리면 도로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네가 준 그 대쪽다. 그 그릇을 보고 너도 그 그릇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니까 한번 보겠네. 주어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희도 한번 줘봐라. 그것이 받는 것보다 얼마나 기쁜지 아니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 그 주님의 마음을 하셨습니다. 그럼 내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나누어야 할까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나는 나이도 많고 기록도 없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하면 가만히 지켜봐도 될까요?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장 우리가 덜 읽었던 25장 41절부터 한번 봅시다. 25장 4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번 봐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와 창시로부터 너희로 얘기된 날을 상속 받으라고 복 주신 임금 하나님은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도착했잖아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얘기된 영령의 불에 들어가라. 왜 그런가? 이유를 봤어.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아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더 봅시다. 목마를 때 마시기도 하지 않아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아요.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냐고 병 눌렀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야기하니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임금이시여 뭔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저희도 대답하여 보았다. 왼편에 있는 자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거 공양치 아니하다니까 했다는 거잖아요. 그 뭘 안 했을까? 뭐가 틀리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는 했어요. 누구에게 안 했어요?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보시다. 뭔 말씀 이해되셔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내가 보여야 되니까 내가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니까 했던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안 했어요? 가난한 자들, 고아 가부도 무시해. 볼까요? 이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하리니 저희는 영벌에 있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현혹되어 계시잖아요. 제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내 삶을 바꾸기 위하여 내 가슴판의 말씀을 새기며 그가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도전을 통해서 한 단계 넘어서고 또 도전을 한 단계 넘어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교회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오래 다녔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그리고 낫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횟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루를 다녀도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며 생명이 됩니다. 신뢰하는 사람. 그냥 글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죠. 저 목사 저렇게 설교가 왜 저래 하면서 평가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이 모두가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다 했는데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너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내가 모든 주변자 책이 될 거야. 그러니 줘라 한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이 얼마인가를 세지 아니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소단이 하는 그 어떤 행동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나는 기억 못했지만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야 지금 이 작은 소단이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니 곧 내 호의를 원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 너에게 안겨주라.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헤아리는 그 대중만 가지고 너는 도로 헤아림을 하늘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에 새김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언제 내가 받아들이는 초동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깨달음으로 우리 이끌어주시고 그래야 이 말씀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변신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제까지 경험치 못했던 또 다른 내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내 하나님의 부모 미인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얼마나 남았던 주님 나라는 그날까지 이제 이 땅에 있는 삶을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저희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소망하며 꿈꾸며 이제는 마음 먹은 대로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움켜쥐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임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놓치는 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분은요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사 나의 구원을 위해 내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삶을 받은 자들임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에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는 동안도요 감사함으로 주신 것 나누며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 되시냐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리시오 나의 방패 아뢰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을 뿌리시오 나의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성령이시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그 아멘입니까?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나를 아멘하네 나의 나의